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과연 사는 이유가 뭘까? 혹시 이러한 질문에 혹시 설문조사를 하는 갤럽이 있을까? 막 찾아봤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이렇게 못 찾겠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사는 이유가 뭘까? 근데 이제 누군가가 자기의 고민을 적으면서 도대체 나는 세상 사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댓글을 든 거를 쭉 본 거 봤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댓글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대한 댓글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재활용이 안 돼서 산다.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재활용이 안 돼서 자기는 산다. 뭐 이런 글을 써놨고, 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산다. 나는 그래서 계속 죽어. 라고 이렇게 댓글을 적었어요. 어떤 사람은 내일이 궁금해서 산다. 어떤 사람은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산다.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산다. 좀 마음이 좀 힘드나 봐요. 즐거움 때문에 산다. 이렇게 또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사는 이야기를 쫙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단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이유. 나름대로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갔었을 때인가 국어책에 제가 시를 하나를 공부를 했는데,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고 하는, 혹시 저랑 비슷한 때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은 다 국어책을 통해 접할 줄 아는데 아시는 분 많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남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로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리냐오. 강냥이가 이걸랑 함께와 자소도 줬소. 왜 사냐건 웃지요. 이러한 가슴이 좀 와닿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 시인의 맨 마지막에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하는 그 웃음이 답을 알고 웃는 웃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봐, 그게 그거지 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웃음일까요? 예? 어느 쪽이 더 가까워요? 뒷부분이 좀 가깝죠? 이 시인의 시를 앞에 소절을 보면 나무로 창을 내겠다,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괭이와 호미가 뭐예요? 농사 짓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 척박한 땅을 이겨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민자의 생활이 뭐 어렵다고 하더라도 농사 짓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는 그 자체가 정말 노동입니다. 참 그리고 힘겹게 성실하게 열심히 농사를 져서 자기의 노력과 함께 자연의 어떤 은혜로 인해서 열매를 얻었는데, 강냉이라고 하는, 강냉이가 뭡니까? 옥수수죠. 옥수수를 열매를 거뒀어요. 자, 그렇게 나름대로의 자기의 비전과 성실함과 통해서 일의 결매를 얻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왜 사요? 왜 살아요? 라고 물어보니 뭐라 말한다는 거예요? 그냥 웃지요. 저는 그 어린 나이 때에 이 시를 보면서 되게 답답하고 되게 속상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에도 인생 사는 거를 스스로 정말 왜 사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 초등학교 아이라고 너무 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인생 고민합니다, 걔네. 우리가 자랄 때 초등학교 3학년만 넘어가도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지요? 저도 그 시를 대하면서 참 정말 좋은 질문인데 왜 그냥 웃는다고만 표현을 할까? 그게 되게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왜 그렇게 좋은 질문에 대해서 그냥 웃음으로 때우지? 사는 이유를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막 나름대로 제 생각으로는 막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국어 선생님이 좀 이렇게 잘 풀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다지 뭐 그렇게 풀이하지 않고 너희도 커서 자라면 알아,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리고 말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의 이 대목에서 많이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되십니까? 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에 감동이 좀 안 됐어요.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시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동감한다는 거예요. 왜? 정말 그렇다는 거거든요. 뭔가 세상 살아가는 게 뭐냐? 다 그런 거지 뭐. 막 처음에는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막 살아보고 뭐든 나름대로 애써봤지만 사람이 왜 사냐? 그냥 웃어. 너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 뭐 이런 거겠죠. 하나님을 알기 전엔 뭐 인생이 뭐 별거 있어. 뭐 그런 모습을 아마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자의 노래 가사처럼 황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인데 뭐 한 세상이 이런들 저 세상이 한 세상이 이런들 뭐 이런 가사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그냥 웃지요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평생 그냥 그렇게 사실라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는 아마 이 시에 감동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버지가 되신 분들, 어머님이 되신 분들, 자녀들 키워나 보니까 그게 그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맞습니까? 아니겠죠. 누가 왜 사냐고 하면 답을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왜 사냐고 질문하거든 여러분 어떤 댓글을 다시겠습니까? 그 댓글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답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사는 것도 힘들고 죽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이 답 갖고 있지 아니하면 사는 거 힘들어요. 죽는 것도 힘들고. 아직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인생의 답이 뭔지를 찾아서 자꾸만 헤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인생에 대해서 좀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인생이 이런 거야 한번 누려볼 수 있을까? 나름대로 막 그래서 돈을 찾아서 열심히 벌려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 돈 갖고 안 되겠더라. 좀 나름대로 권력이 있어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맛을 한번 누릴 수 있겠지. 권력을 찾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기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 앞에 뭔가 박수를 받으면 내가 한번 인생은 좀 이런 인생이다 라고 맛볼 수 있을 거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보았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한평생 벌어도 내가 만져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재벌가들도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 답을 찾지 못해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재벌가도 우린 보았습니다. 뭐 인기는 어떻습니까? 전 국민들의 인기를 다 받는 탑 탤런트의 연예인들도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든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든 정말 우리가 이것이 답인가라고 찾아갔던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건 아니야 라고 포기하는 인생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에 답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인생의 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정말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 고백과 이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도대체 왜 사는 거야?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을 살아도 정말 힘있게 살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몸이 힘들고 병들고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인생의 답이라고 하면 어떠한 인생에도 치고 나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이라서 아마 전년이 끝난 다음에 자녀들하고 식사를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아마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인생은 뭐예요? 라고 질문하거든.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다. 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 너도 살아봐. 다 똑같지 않냐? 그렇게 말지 마십시오. 그냥 웃지요. 웃음으로 대신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 그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마음 안에는 오늘 이런 확신이 없다면, 죽으나 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다라고 하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는 마이크를 지금 조그마한 치키고 무슨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마이크가 여기에 있기 땐 존재 이유가 뭘까요? 얘 마이크가 지금 내 목에 달려가지고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존재 이유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만든 사람 찾아가면 돼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는지, 얘를 만들 목적이 뭔지, 얘를 만든 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왜 사냐? 도대체 살아간 존재가 뭐야? 당신의 존재가 뭐야? 라고 물어보거든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생명의 주인, 나를 존재하게 한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기원이 되는 첫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인간의 기원, 생명의 근원, 우리가 인간이 살게 된 이유.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누가 그렇게 하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우리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회의한 거예요. 왜 회의를 했냐면 요 앞에까지 창세기 1장 25절까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 그러면 세상을 창조했어요. 지구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별과 다 만들어놨어. 자, 그리고 나서는 당신께서 만든 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죠. 그러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분이 논의를 한 가운데 우리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간의 출발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에서 많은 사람을 찾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둔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피조물을 다스리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천사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앞단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나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지정의를 갖추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나도 우리 인간도 인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우리와 교제와 우리와 관계,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사는 이유가 시작돼야지 되어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끊어진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람은 사람답지 못하는 게 되어진 거고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이 인생답지 못한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자를 통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그 이유는 어디서부터 찾아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 내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합니다. 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지고 유익함을 되고 감사가 되어지려고 하면 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만 이게 회복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사나 죽으나 이게 고백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는 게 만만하지 않거든. 사는 것이 맨날 첫날 천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수많은 마음의 뒤틀림들이 너무나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그는 그냥 입 좋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립 서비스밖에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죠?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사나 죽으나 다 유익하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십니까? 마음이 와 닿으세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고 관계가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래도 저래도 사는 것이 참 유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바울이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고 정말 언어의 인생에서 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이랬던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까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 만남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는데, 그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세 가지가 극복이 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무엇이 해결되어졌냐 그러면 자기가 닥친 환경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은혜다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닥쳐지는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유익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죠? 여러분, 오늘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에 이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는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신사가 되어진 것, 자기에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너희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와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 이런 알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은 그전에는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자기가 피하고 싶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지금 어려움에 닥친 이 상황을 무엇으로 지금 보냐면은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 어려움이 나를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뒷부분의 이 말은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자이거든요. 그 구원자인 것을 내가 드러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분들 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은 안에 여기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내가 구원한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으로 일하신다? 내가 만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전에는 나한테 좋은 일들만, 축복된 일들만,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다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내가 닥칠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 일하시더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것과 내가 구원자이신 것을 하나님 그렇게 드러내게끔 만들더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어떠한 앞으로도 여러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 닥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때의 이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든
또 내 주변에 같은 이웃이 성도가 기도해 주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이 변화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있음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해오셨어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간 삶이 고백되지 못하는 거, 내 안에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다가 하면은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죠? 또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에 대한 인격에 대해서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우리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 배고픔은 참아도 무엇을 못 참냐 그러면 비굴함을 못 참는 거. 그러시죠? 다 안 그러신 것 같은 표정인데, 예. 배고픔을 참으시겠습니까? 비굴함을 참으시겠습니까? 나는 배고픔을 참아도 비굴함을 못 참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누가 나를 향해서 그냥 직접 대고 욕을 하더라도 나의 자존심을 꺾는 것은 나는 못 참아. 그죠? 다 끄떡끄떡이세요. 저만 그러진가? 다 우리가 다 그래요. 예. 왜?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경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내 자존심을 꺾어버려지는 일들,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나를 불명예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닥쳐버리면 우리는 뭐요? 한순간에 눈이 돌아가 버려요. 그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자존심을 똘똘 뭉쳐있는 사람인지, 배운 거, 학식이라든지 가진 거라든지 자기를 없이 여기는 것마다 하면 아주 참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단지 키가 작았던 것, 얼굴 좀 못생겼던 것, 이것이 흠이었는데 누군가가 키 작다, 못생겼다라고 말하면 그냥 속에서 나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에요? 예, 옷 하나 걸치지 아니하는 빨가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유대인으로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는 것은 수치요, 모욕이요. 그죠?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신 주님을 보아졌을 때에, 만났었을 때에 자기의 불명예스럽고 자기가 참지 못하는 자존심,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수치스러운 모욕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 앞에 얻어지더라. 그제서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냥 그게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나 대신에 취욕당하시고 나 대신에 모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나 때문에 그러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나의 마음 뒤틀려지는 것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에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얼마 자기의 인생의 삶이 비참하고 부끄러웠으면, 예, 그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나왔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부족, 꽁꽁 숨겨놓았던 그 수치스러운 것을 예수님이 다 들춰내시고 보여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즉시로 이 여인의 수가성 마을로 달려나가서 뭐 한 거예요? 봐라, 나의 모든 과거를 아는 내 하나님을 보아라, 주를 봐라 라고 광고하고 다녔어요. 오늘도 우리들이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유익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막상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 내 속을 뒤흔는 그런 얘기를 할 때에는 정말 이 사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이 있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친척들의 모임에 가게 되면 제가 신학교 다닌다는 그 대학교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하체도 끊어내지도 않았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입 다물고 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밥만 먹고 왔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말을 할 거야. 너 공부하다가 안 돼서 공부 못하니까 신학교 갔지, 이 얘기를 하거나, 너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너 다 때려치고 목사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왜? 내 주변의 이웃 친척들은 그 당시 하나님 인사를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자기 주변에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자 안 되니까 목사 간 사람, 신학교 간 사람들 많았었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네가 공부 잘했어 봐라. 예? 네가 모든 일 직장 잘 됐어 봐라. 네가 그렇게 갔겠냐?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아예 입도 열지도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다니면 전도사 시절에 저희 큰어머님이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신다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야 상배야, 우리 어머니, 너희 큰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손잡고 갔는데 가가지고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왔어요. 왜냐면 그 큰어머님이 되게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녔던 큰어머님이 아니었어요. 시골에서 교회를 잘 다니셨어. 그 집사까지 대해줬어. 집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뭐냐, 일하는 것마다 안 되고, 큰딸이 시집 가겠다고 그래서 결혼해서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불구자 데리고 와가지고 시집 가겠다고 하고 결혼하고,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이 안 풀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나 보다라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런 큰어머니예요. 그러면 내가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는 요거 바가지로 했던 큰어머님이라서 제가 그 숨이 끊어지는 어머님이나 큰어머니한테 가서 기도도 하지 않고 나왔어. 왜 그랬을까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더 앞서 있었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 자존심이 더 강했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때도 말이죠. 여러분, 그럼 제가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럼 하나님 다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 또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사는 거예요? 엉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깨달아져서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저는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주셔야 합니다. 맨날 없는 거 놓고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 그러면 내 마음의 자존심을 향한 것, 내 마음에 불명예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내 마음을 감당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기도를 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이 마음에 오세요. 내가 참지 못하는 이 마음에 오세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정말 내 속이 뒤집어지는 이 마음 상태에 하나님 오세요. 누군가 나의 단점을 지적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뒷쏘시면 네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달려왔던 내 마음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자, 그러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이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도 하게 되어죠. 그래, 욕을 해라, 욕을 해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죠. 사는 게 그다음부터요,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야, 이게 사는 거구나. 내가 살려고 아동바동 했는데 정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가니 와,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다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조차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내 입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내 모든 부끄러움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마지막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일에 대한 결과예요. 일에 대한 결과.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감옥 속에 있어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재판이 잘 나오면 사는 거고 재판이 잘못 나오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같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재판이 잘못 나와서 죽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나라에 같이 사니까 유익하고, 재판이 잘 나와서 내가 산다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나가서 같이 믿음을 교제 나누다 보면 너희들 믿음이 성장하니까 나는 그것도 유익하는데, 내가 이럴지 저럴지 나는 되게 못하겠다, 망설여진다,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일의 결과가 상관하지 않아.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유익하고 저래도 유익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일의 결과에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이 요동을 치나요? 신앙이 흔들리나요? 그죠?
어떤 우리 자녀들의 시험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컨트랙을 하는 가정 가운데 이게 잘 되어지고 안 되어진 것에 따라서 하나님 있고 없고를 우리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오퍼하는 데서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되면 되어지면 하나님 역사한 것 같고,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들, 우리는 이 일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많이 하나님을 평가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평가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사나 죽으나 모든 것 주의 은혜다, 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의 그 결과에 여러분 하나님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의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이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나가신 것을 철떡같이 믿으시길 바라요. 잠언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 수많은 많은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 하나님이 그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계획을 하고 수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겠다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때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그냥 내 입에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일어났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것을 밝혀 드러내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살게 하시는 거고,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이유가 거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어떤 고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뜻을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내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